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향해서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축복의 인사를 매번 하는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그냥 아침에 분위기 좋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도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잖아요. 서로 교제 인사를 하잖아요. 이제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이제 인사를 했습니다.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를 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집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시는 안수이사님 가정에서 부부 싸움이 이제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얼굴 붉히고 막 서로 각방에 들어가서 있는데 그 집 딸이 이제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너 화 풀어, 아빠 화 풀어 그러면서 그러더니 그 아이가 아빠한테 가가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또 엄마한테 가가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막 다퉈가지고 싸움 다퉈가지고 얼굴 불그락불그락 하는데 애가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웃음이 나와가지고 서로 나와가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고 이제 화해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더 열심히 그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데, 이 축복의 인사가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에까지 확대되어서 우리 이웃을 축복하고 또 우리 또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성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원하셔서 만들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일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서도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습니까? 먼저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기도원 가도 되잖아, 아니면 뭐 집회 가도 되잖아, 이런 생각을 그땐 좀 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진 가운데 세웠는데 그 세워진 장소가 특별한 곳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곳, 그냥 구름이 멈추는 곳, 그곳에 이스라엘 성막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워진 곳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장소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성막이 지어짐으로 그곳이 특별한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막에 누가 함께하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있기에 그것이 특별한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일산명성교회가 특별한 것은 교회가 크고 화려해서가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로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고 특별한 이유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제단이 있습니다. 놋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만나볼 수 있는 게 물두멍. 물두멍은 말 그대로 물을 씻는 큰 물통입니다. 거기는 회개의 장소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성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것들은 등잔 때 진설병을 주는 상, 그리고 금향단,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순금으로
이렇게 막 조각조각 내가지고 이어붙이고 막 그랬던 게 아니라 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대략 보니까 한 30kg 정도 되더라고요. 그 30kg 되는 거를 막 두들겨가지고 펴가지고 그렇게 해서 등잔대를 만들게 됩니다. 성막 안에는 혹시 다 아시죠? 성막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그 안에 들어가면은 캄캄합니다. 빛이 전혀 없습니다. 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빛은 오직 이 등잔대에서 나오는 불빛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절대 이 등잔대의 불을 끄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 저녁 들어가서 기름이 잘 있는지, 혹시 또 이렇게 기름이 타면서 이렇게 그 기름동 같은 게 남아가지고 이렇게 불이 타는데 방해가 되진 않는지 점검하고 청소하고 계속 아침, 저녁 살폈습니다. 성경은 이 등잔대를 성령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를 점검해서 부족하지는 않은지, 또는 혹시 중간에 방해가 되는 것은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활활 불타오르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한번 받아서 성령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령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 보좌 앞에 7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으로 시작했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탄생된 이유가 바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에 피가 흐름으로 온몸에 하나의 유기체가 된 것처럼, 그러니까 머리 따로 팔 따로 다리 따로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인 것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도 한 유기체, 교회와 내가, 또 성도와 성도가,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등잔대는 성소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소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구약시대의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성막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예수님과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하지만 성령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의 교제는 철저하게 1대1 만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끔 옛날에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안 믿는 남편이 열심히 믿는 우리 권사님 부인 바라보면서 에휴 뭐 나 죽을 때 뭐 부인 발 붙잡고 천국 가지 뭐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1대1 만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였다면 이제 좀 더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오셔서 성령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일삼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성소 안에는 이 등잔대뿐만 아니라 진설병을 두는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이렇게 씌웠습니다. 혹시 조각목이 뭔지 아시나요? 조각목이 한자로 풀어보면은 대추나무 조, 뿔각, 나무목 이렇게 사용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추나무처럼 가시가 돋아나고 뿔처럼 단단한 나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은 아카시아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중동 지방에 가면은 광야에서 자생하는 나무인데 메마른 광야에서 물도 없고 그러니까 막 삐쩍삐쩍 마르고 거기다가 더위와 추위, 바람에 완전히 뒤틀려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단단하게 굳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듬기도 힘든 나무가 바로 조각목입니다. 마치 이 조각목을 볼 때마다 이 조각목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먼지 바람 속에 휘달리고 강팍해진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쓸모없을 것만 같은 그 조각목을 가지고 또 향단, 제단, 법궤, 널판 등을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정말 강팍해져서 비틀어지고 말라진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이러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설병을 주는 상에는 언제나 진설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한 줄에 위에 6개, 아래 6개, 그래서 12개가 놓여져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더 넓게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즉 온 인류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등잔대와 마찬가지로 진설병을 주는 상 역시 성소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성령의 조명 아래서 말씀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상징하고 있는데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아까 뭐가 있었죠? 등잔대, 성령의 불,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삶은 성전 뜰이 아닌 성소를 중심으로 한 생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 뜰에서의 삶이 주된 삶이었다면 제사장들은 성소가 주된 삶의 배경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회 생활의 기쁨과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성소 안에 못 들어온 사람들, 아직 성전뜰만 이렇게 그곳에만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기도할 때 성전뜰만 밟고 가지 말고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더 깊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겠고요. 그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말씀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을 읽을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고요. 반대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 곳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소에는 등잔대와 진설병을 주는 상과 더불어 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향단 역시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씩 향을 피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들어와서 제일 먼저 기름이 있는지, 등잔대에 기름이 잘 있는지, 또 이렇게 불똥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불이 타오르는데 방해가 되진 않는지 살피면서 동시에 향단도 살펴서 향을 올려야 합니다. 근데 이 향단에 쓰이는 불이 어떤 불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불을 사용해야 되죠? 바깥에 있는 성전 뜰에 있는 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들어와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 바깥에 있는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해서 죽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가지고 향단에 불을 피워야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향단을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소 안에는 첫 번째 등잔대, 그 다음에 진설병을 주는 상, 그 다음에 향단, 이 3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의미가 먼저 등잔대는 성령, 그 다음에 진설병은 말씀, 그 다음에 향단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뜰 안에서, 성전뜰에서 안으로 더 들어가서 깊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아침, 저녁 살피면서 내 안에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는지 살펴야 되겠고요. 또한 기도 역시 아침, 저녁으로 하루를 기도로 시작했으면 그 하루 기도로 마무리하셔야지요. 바쁘다고 막 일하다가 드라마 보다가 시간 됐네 자야지가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이러한 기도 저러한 기도 내 마음에 손도 아랬는데 하나님 이것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오늘 하루의 삶을 감사로 마무리하겠으니 또 이렇게 감사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소는 등잔대, 진설병을 두는 산, 그리고 향단,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연히 말씀이 가까워지게 되고요. 또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니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니 기도 가운데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또 성령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이게 계속 순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 성막이 오늘 우리 일산명성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산명성교회 이렇게 아침에 와서 이 새벽에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이 하루를 사시다가 또 하루를 마칠 때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편안한 밤 그리고 내일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또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또 하루를 마치면서 말씀을 한 절 또 묵상하면서 하루를 마친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기도와 성령과 말씀 상호작용을 이룰 때에 우리는 성막의 성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들만 밟지 마시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오셔서 성령의 도우심도 받으시고 또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당당히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에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시며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